기억하고 확신하라. 기억하고 확신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북아메리카에 한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눈이 오던 그 눈이 막 오는 날 백인 한 사람이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추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함께 잤던 백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이 오두막집을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눈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선명하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발자국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지나간 적이 없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추장은요, 어젯밤 그 오두막집을 수백 명의 인디언들이 지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추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고 싶지 않을 때는 추장이 제일 선두에 걷고 나머지 모든 부족이 일렬로 그를 따라가면서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히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발자국만을 남깁니다. 따라서 수백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적들은 우리가 간 길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8년간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했고 성도들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건강하게 주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따라 앞서 가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지축의 시골, 지축에 지금 막 아파트 많이 들어섰죠. 그 지축의 시골 비닐하우스 가득한 그곳에서 작게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 아래서 부흥되고 성장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끝내 승리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념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마음속에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18해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감사와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에서 구원하시사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다. 죄에서 구원하시사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거. 와,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패배와 치욕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배했어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7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룸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마음을 다해서 즉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수다룸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누구 중에서? 저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제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제하되 너희 중에서 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서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민토켄톰이라는 말인데 너희 중심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너희 중심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심으로 내 중심 즉 너희 삶의 중심에 너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관련된 삶의 방식 그 습관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서는 블레셋의 공격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물을 쫙 부으면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뭐를 부으면서? 물을 막 다 부으면서 금식하면서 막 회개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온몸을 물에 담그는 행동을 합니다. 온몸을 물에 담글 때 이전에 나의 제약된 삶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물을 붓는다는 것은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 놓는다는 뜻이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전에 제약된 삶을 고백하고 씻어주기를 바라는 회개의 행동이었어요. 회개의 행동.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범죄했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주신 복의 길, 섭리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생의 길을 잃고 고통을 당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당신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살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전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블레셋에게 압제당했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아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은혜의 그 섭리 속에서, 은혜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무엇도 우리에게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복이 되심을 믿는 교회입니다. 아멘. 내 뜻, 내 방법,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역사하시는 부흥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의 임재 안에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죽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메마르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 영이 건강할지어다.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계획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예설의 기념비 앞에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을 회개합시다. 악한 습관들, 그 우상들을 오늘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내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족속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상 4장의 모습과 정반대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막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요 담대했고 오히려 블레셋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막 떨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은 오히려 담대하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합니다. 철저히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하여 권능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전에 제약된 삶을 해결한 후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변화됐어요.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백성들의 간청을 들은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범죄를 드렸습니다. 아기 양의 어미의 돌봇이 필요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남기는 것이 없이 온전히 태우는 범죄를 드렸다는 것은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범죄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해결을 하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원수 갚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주로 임재하시사 싸워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예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회개의 열매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 속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승리한다. 사무엘은 이 순간까지 모든 상황과 사건들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벤예셀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사무엘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요. 온전한 해결을 통하여 예배로 죽게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은 전쟁은 끝났다고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우시는 여호와 손은 사무엘 사는 동안에 언제나 블레셋을 대항하여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도움과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손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는 구원의 손으로 함께 하시지만 불순종하면서 죄를 기뻐하며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손으로 찾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그 손은 골리앗을 치는 손이었지만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고조설했을 때 그 손은 이스라엘 온 땅에 심판하는 손으로 임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예술 기념비 앞에서 지난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삶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으로 건져주셨어요. 구원의 손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어질지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오늘도 베푸신다.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신다는 이 은혜의 적용 능력이 있는 자만이, 내일도 역사하신다. 이 은혜의 적용 능력이 있는 자만이
어떤 고난에서도 사방이 가로막혔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안에 있던 어떤 문제보다 죽음보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삶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 능력 받을 자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시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고민들을, 그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삶에 적용하고 확신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우레와 같이 임하셔서 시험과 고난의 산이 평지가 되고 악한 사단을 쫓겨나가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줄, 다시 한번 항상 함께 하실 줄 옳지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념의 날 마음에 새겨야 할 감사와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샬롬을 주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자, 본문 1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하셨고 그 당시 강대한 족속으로 여겼던 아모리 사람들과 그 사이에도 전쟁이 긴장이 없이 샬롬의 상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회개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과 샬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위해서 내일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설계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단 5분 뒤의 미래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명예와 힘과 권세를 추구하며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 아니하신대.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하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단 5분 뒤의 미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고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만큼만 미래를 가지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은 미래가 막막해도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돌보면서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인간도 자녀를 위해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미래를 붙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찬양하며 미래를 향해서 전진합시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한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샬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사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삼하며 주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어두운 데서 잃어버린 물질도 찾게 되고 어두운 데서 잃어버린 평강도 찾으시고 어두운 데서 잃어버린 건강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살리고 축복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심을 오늘 믿으십시오. 은혜를 매 순간 적용하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저는 꼭 운전석에 앉아요. 근데 햇빛이 쫙 들어와요. 요만한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가리면 햇빛이 가려져요. 요만한. 여러분의 불신에 요만한 한 장의 불신 막으면 그 태양빛이 가려져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아요. 오늘 어두운 데서 잃어버린 것들 오늘 찾게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커 보이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꿈이 있음을 믿고 미래를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적용 능력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